오늘은 이제 시편 66편부터 68편까지 읽는 날인데 이 중에서 66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온 땅이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개인이 하나님께 소원으로 들려지는 그 찬양의 시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제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된다. 공동체가 함께 찬양해야 되고, 딱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겠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막 어떨 때는 딴 생각할 때도 많고, 그죠? 그냥 소리가 이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죠. 마지 못해서 그냥 부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그죠? 듣고 우리의 목소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되잖아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어떤 성품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날 때 이제 그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죠. 그의 영광을.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영화롭게 찬양하라.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실 만하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죠? 내 기분으로, 내 마음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냥 좋으면 막 즐겁게. 주체가 누구예요? 나일 때가 많아요. 나.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삶을도 보면요, 주체가 나일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좋으면 막 진짜 하나님 즐겁게 찬양하고, 내가 힘들면 그냥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그죠? 찬양을 해도 함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롭게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일하심을 속에서 하나님이 뭐가 드러나냐면 주의 큰 권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봉족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능력이 드러나니까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그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시편을 너무 아름답게 치죠. 그러니까 시죠, 그죠? 셀라라는 건 잠시 멈춘다, 그죠? 앞에 걸 묵상한다. 시편이 노래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셀라 넣어놓는 거죠. 모두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는 거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땅히 찬양의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에 걸맞게 노래해야 돼요. 그에 걸맞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할지어다. 그렇지만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걸맞게 경외함으로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 5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죠. 함께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셀 모임하고 나누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누가 항상 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죠? 그냥 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려진 건지,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눌 때 우리 행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에게 잊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떻게 어미하시도다. 근데 6절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건너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홍해바다 이야기겠죠. 요단강 건넜던 이야기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건너게 하셨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바다를 건너갔던 하나의 체험담이 아니에요. 야, 바다 앞에 나와봐. 한번 건너가자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죠?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죠? 홍해바다 건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죠? 구원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분이 건져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7절에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때 그의 능력이 드러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각 나라들을 살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가나안 땅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일하시며 반역하는, 거역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망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애굽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멸망을 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이야기를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죠. 여러분, 살려두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살려두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무 연약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려두시고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요. 살려두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살려두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7절 말씀과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살려두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깨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다리가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다가 얼마나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삶의 유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를 버티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근데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 노래의 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셨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면 순간순간에 어려움들이 있죠. 뭐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드셨으니까 매우 무겁고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매우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우리를 단련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오. 12절에 우리가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그것도 유혹이 있고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고 오늘 하루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6
66편부터 68편까지 읽는 기쁨, 또 66편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일하심들, 주의 큰 권능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